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경험하라입니다. 지난주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복음의 가치만 발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발견하면 내 인생이 반드시 움직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미국이 이렇게 어떤 나라인지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도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갔다 온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뭘까요? 저는 미국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미국 땅을 밟아보고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5년 동안 살았던 분들보다 많은 지식이 저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살아본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미국에서 현란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살다 온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아유,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지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집에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엄정화 씨가, 그 가수이면서 탤런트이신 엄정화 씨가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명한 스타였고 한국에서 최고의 가수였을 때 늘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공허함들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스타였을 때 친구들과 후배들과 만나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도 자기는 늘 공허했대요. 한편의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많은 인기와 친구들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채워졌다라는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충분한지를 이제 한 해 동안 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분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왔던 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복음을 정리해서 전도할 때 그 복음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우리 죄인이고,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는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는 배웠고 그 복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이제 주보 순서를 올려드렸고 지금 주보에도 보면 총체적 복음, 전체적인 복음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퍼즐 있잖아요. 피스, 1000피스 같은 거 보면 그 물건을 사면 전체 그림이 우선 나옵니다. 강아지라고 할지 이제 큰 성 같은 거 보면 1000개의 피스가 있는데 전체 그림을 보고 나서 그걸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 1000피스, 그냥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1000피스를 맞추려고 시작을 하면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나면 검은색은 밑에고 파란색은 위에 하늘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죄가 이래서 끔찍한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몇 개월 동안 함께 나누려고, 이 총체적 복음을 한번 복음의 완전한 그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정말 완전하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이론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11번 표현되는 맛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맛을 보는 것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지식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보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다를 알고 있지만 실제 장비를 메고 바다에 질지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다랑 그분들이 경험한 바다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들과 그 산호들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건 정말 바다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사진으로, 영상으로, 그냥 지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골로새 1장 23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상이나 헬라의 모든 철학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소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골로새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던 교회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분들이.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적인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 이런 표현들이 이 골로새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좀 떠나라, 이런 표현들이 골로새서에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배경으로 편지를 쓰게 됐냐면, 이 골로새 지방에 아주 이단 사상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영지주의가 막 판을 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지식의 일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거기에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혜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점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이단을 배격하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위치도 그래요. 동서문물이 만나는 곳이고, 근처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세속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떤 지혜의 일부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경험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천사를 막 숭배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해서 예수님 지식 플러스 수많은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혼합된 이런 종교가 골로새 지역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그때 골로새 이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비적인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정확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경험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대단한 능력, 사역, 치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천사를 숭배하거나 더 금욕을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된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내 삶에서 고상한 일이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아무리 금욕을 하고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여,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았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완전한 자유함이,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화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와,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이구나, 나에게 그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행복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채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건 정말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26절 말씀 보면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뭐냐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의 혼합주의이고 다른 천사를 숭배하고 수많은 사상들, 예수님을 부분적인 어떤 지식으로 경험하는 이 안타까운 성도들, 또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풍성한 비밀인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어떤 지식의 일부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미 이야기할 때는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십자가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건 귀신도 마귀도 전혀 눈치챌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에게 어떻게 같이 거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삼손에게 성령으로 장악하셔서 사자의 막 입도 찢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영원토록 내주하시진 않았습니다. 사용하시고 떠나셨어요. 사울에게도 사울이 막 예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려고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가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성령으로 사용하시는데 떠나면 그냥 똑같은 육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우리는 이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그 약속.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끝나야 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비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게 되면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새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부딪히면 절대 편하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의 초대, 복음의 가치, 목마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우리의 존재 안에 부딪힘이 있고 정말로 나에게 실제인가? 나 정말 진짜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이 목마른가? 나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그런 가치인가? 이걸 여러분 내면 안에서 계속 질문해 보시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두려운 실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체적으로 듣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와, 복음 정말 완전하구나, 완벽한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겠구나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복음만 증거되면, 복음만 들려지면 살아날 수 있구나.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600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저도 어저께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살만은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돈은 잃고 가게는 힘들어서 지금 폐업을 하는 위기에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 교회에서 이웃, 친인척들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이 절망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또 직장을 잃었던 분들, 또 자영업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분들을 훈련하고 권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바울이 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29절 말씀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열심, 내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가고 싶었던 지역이 있어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마게도니아 지방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힘을 따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서 가면 돌을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회당에서 막 가르치면 돌을 던지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는 일들을 당했지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이제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세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고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처럼 원월드 교회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픔이 있고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인간의 양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면은 철저하게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밝은 면만 계속 강화시키고 훈련하고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에 대해서 좀 연약하거든요. 공부 실력이. 그러면 운동 쪽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탁구도 잘 치고 볼링도 잘 치고 골프도 너무 잘 치는데 막 축구도 잘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은데 뭐 공부하거나 무슨 이렇게 무슨 자격증 따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언어를 습득하는 게 너무 쉽고 재밌는 분들. 그래서 막 5개국, 7개국어를 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약한 부분,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포기하고 자기의 밝은 면, 공부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막 이런 일들에 강화를 시킵니다. 어두운 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복음으로 초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배경이 만약에 어둡다, 부모님이 혹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처럼 뭐 한센병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이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되시는데 그거 50 넘도록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환자였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애써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덤까지 뭐 갖고 가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경험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기억에 아픔이나 상처, 고통을 묻어두고 있었는데, 자신의 내면을 잘 보지 않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심령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애써 모른 채 그냥 저기 밑에 묻어둔 채로 그 불만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죄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인생이,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내면을 수사할 때 실제로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 영혼 안에. 실제로 막 그 칼로 막 베인 듯하는 막 그런 어떤 상처들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자고 할 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꾹꾹 마음을 닫아 놓습니다. 싫어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싫다고요. 괜찮다고요. 저 그런 상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상처잖아요, 사실은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 연약한 부분들 이제 좀 내가 말씀으로 좀 열자라고 할 때 내면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섬길 때 항상 하는 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혹은 장년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들을 끌어내서 검사처럼 우리에게 어떤 형량을 주기 위해서 취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시는 게 아니라 의사세요. 성령님은 의사.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 덩어리들이 그 암덩어리들이 발견돼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영원한 멸망으로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내면을 수사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어떤 분들에게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책감. 그런데 그게 거기서 자유로워져야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나 담배 하나 끊어야지. 내가 중독되었던 거 이 문제 하나 해결돼야지. 나 이 죄책감 하나 떨어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장악되고 하나님께 장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중독 해결해 주세요 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복음을 접근하면 복음은 도우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도우미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기대하지 말고 중독 하나 해결하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복음에 비껴가면 우리의 존재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이 복음 앞에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가 이런 옛 자아가 병들어 있던 내 이 옛 습성이 옛사람이 끝났구나. 이 존재를 보아야 되는데 문제로 자꾸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이런 피뢰침을 세우지 말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지식, 경험이라는 어떤 피뢰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건물에는 피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꽈강 칠 때 이 피뢰침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번개가 꽈강 칠 때 그 번개의 위력이 너무 세니까 건물에 직접 맞으면 철골 같은 게 막 다 부서지니까 피뢰침이라는 걸 세워서 그 엄청난 전압이 전류가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이 막 번개처럼 벼락처럼 꽈강 막 내려치는데 경험이라는 우리의 지식, 성경 지식이라는 피뢰침을 딱 세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슉 땅에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우리 영혼을 박살내고 우리 영혼을 뒤집어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막 쌓이다 보면 자기에게 모르는 어떤 신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들, 내가 집회도 참여해봤고 부흥회도 참여해봤고 수련회도 참여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막 3박 4일 동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잠깐만 변화되지, 일주일만 가지, 별 의미 없더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자꾸 들으면 아무런 변화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뢰침처럼 마치 그냥 쑥 하나님 말씀이 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번개는 피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따당 하고 떨어질 때는 그 말씀에 우리의 존재가 다 박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 난 또 안 될 거야. 난 또 안 변할 거야. 여전히 또 그럴 거야. 나는 이런 피뢰침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면서 전심으로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것을 판단하지 말고 저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듣게 되면 복음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에 C.T. 스터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전 세계 선교단체 중에서 굉장히 잘 사역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그 단체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출신이신데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벌이었고요. 캠브리지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자서전 보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크리켓, 야구랑 비슷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골프로 말하면 타이거 우즈 같이 운동 천재였습니다. 자서전을 제가 읽어봤는데 야구랑 비슷한 그 크리켓이라는 운동인데요. 자기가 막 혼자 뭐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내요. 그러니까 대학생 크리켓 선수인데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학생 대회에 나가는 게 영국 신문 1면에 막 실립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C.T. 스터드가 운동 천재였어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크리켓 선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긴 한데 명목상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만,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고, 영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를 나갔던, 하나님을,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T. 스터드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D.L. 무디라는 분의 집회에 참여해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D.L. 무디가 그때 소극장을 빌려서 이제 보통 전도 집회를 했을 때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D.L. 무디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에 실제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 복음의 벼락에 C.T. 스터드가 피레침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전 존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실제로 복음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온전한 매일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막 집회를 다니고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분들하고 함께 7명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충격이었냐면, 영국 7명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저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대생 7명이 선교사로 갔다라는 거 우리 뭐 네이버 기사에나 이런 어떤 기사에, 다음 기사에 나올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캠브리지 7인의 이 선교사가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C.T. 스터드가 극단적으로 막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는 웩 선교회라는 걸 창설을 하셔서 본인도 이제 마지막 이 선교의 삶을 불태우다가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을 했어요, 이 C.T. 스터드가. 그리고 아내가 근처에 와도,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을 때 그 근처에 아내가 방문을 해도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편지를 써서. 왜냐하면 당신이 방문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흔들릴까봐, 자기랑 만나서 교제하고 그 흐뭇한 시간을 보내면, 아내를 만나서 그 만나는 그 시간이 나의 이 선교 사역,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근처에 왔는데도. 막 극단적으로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이건 큰 게 아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C.T. 스터드가, 복음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C.T. 스터드가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워널드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경험하라는 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저희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거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조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허무한 영혼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영혼들, 인생의 답을 못 찾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보이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허무했었다. 나도 술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선교입니다. 대단하게 아프리카 나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문화에게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을 나누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원월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정해졌던 그 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경험하기 위해선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삶,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사는 그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내주하여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